제가 봉독한 말씀은 미가서 5장 2절로 13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어 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서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을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며 땅 끝까지 미치리라.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폐하게 하며 니므롯 땅 어귀를 황폐하게 하리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에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야곱의 남은 자는 여러 나라 가운데와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수풀의 짐승들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그가 지나간즉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내 손이 내 대적들 위에 들려서 내 모든 원수를 진멸하기를 바라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이르러는 내가 내 군마를 내 가운데서 멸절하며 내 병거를 부수며 내 땅의 성읍들을 멸하며 내 모든 견고한 성을 무너뜨릴 것이며 내가 또 복수를 내 손에서 끊으리니 내게 다시는 점쟁이가 되게 될 것이며 없게 될 것이며 내가 내게 새긴 우상과 주상을 너희 가운데서 멸절하리니 네가 내 손으로 만든 것을 다시는 섬기지 아니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또 주님의 말씀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귀한 시간 될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소망의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메시지죠. 결국은 그 메시아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2절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그 베들레헴. 그럼 에브라다가 뭔가? 에브라다는 이 떡집이라는 의미의 이 베들레헴의 옛 이름이라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유다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도 가장 작은 장소 중에 작은 도시 중에 하나인 이 베들레헴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작은 도시 베들레헴, 그것도 비천한 말구위에서 태어나신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이 작은 동네에서 그 작은 낮은 장소에서 나라를 다스릴 왕이 태어날 것이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탄생에는 이런 반전의 역사가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가장 작은 마을에서, 이 베들레헴에서 가장 비천한 말구위에서 가장 위대하신 왕이 태어나는 역사가 바로 예수님의 탄생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작은 자가 가장 큰 자가 되는 순간이 예수님의 탄생의 순간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도 또한 이 역설의 순간이라고 할 수가 있죠. 예수님께서는 가장 치욕의 자리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러나 그분은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죽으신 그 자리가 가장 영광의 자리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사형틀입니다. 끔찍해서 쳐다보기도 민망한 그러한 곳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그 십자가가 모든 인류의
소망이 되었다고 하는 것, 십자가의 역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부활의 역사를 이루셨어요. 자신의 부활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새로운 생명, 영생을 주는 그런 역사가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을 때에 오히려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는 역사가 일어나죠.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셔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복된 삶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역설의 순간, 이러한 반전의 역사, 이것이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일어난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고 사는 우리 믿는 자들의 삶 속에서도 이런 반전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작아지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크게 해주시는 거예요.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죽으려고 할 때,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으려고 할 때에 오히려 내 안에 새로운 생명의 능력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내가 하나님의 미랄이 되었을 때에 나를 통해서 많은 열매가 맺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죽는다고 하는 게 뭐겠어요? 내가 인내하는 것입니다. 내 자존심을 내려놓는 것이, 그때 가정이 회복되고 교회가 회복되고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되고 많은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반전의 역사, 내가 죽음으로 오히려 영광이 드러내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 반전의 역사가 바로 믿는 자들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2절,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이 말씀을 세 번역으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그의 기원은 아득한 옛날 태초에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예수님의 근원은 태초로부터 그 근원이 올라간다. 2000년 전에 태어나신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태초로부터 시작된 분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렇게 시작이 되면서 그 말씀이 이 땅에 오셨는데 바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이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바로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로고스, 요한복음 1장에서 그 말씀은 로고스, 우주의 정신, 하나님의 정신,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 그렇다면 이 세상 만물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이 그 속에 담겨 있다고 하는 것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에베소서 2장 14절에 보면은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의 육체로 허시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에서도 5절에서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의 땅에 들어와서 우리의 궁들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이 말씀 속에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다. 이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말씀이에요. 바로 예수님은 평화, 화평, 평강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차별과 미움을 극복하고 화해와 평화의 세상을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말씀으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따라간다면 이 세상 속에 평화를 만들어 가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서로 조화 가운데에 다름을 인정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 이것이 세상, 이것이 바로 자연,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의 특징이 보면은 다양한 그런 종류의 꽃과 나무들과 짐승들과 만물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평화롭게 조화를 이루면서 살고 있는 그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도 서로 존중해주고 다른 생각을 인정해주면서 서로 받아주면서 조화를 이루고 살아갈 때에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국에 살고 있는데 미국에 사는 장점, 가치가 있다면 뭘까? 뭐 살아보니까 미국도 사람들이 사는 세상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죠. 한국에 그 어려울 때 오신 분들, 미국에 참 아메리칸 드림으로 왔지만 요새 한국도 참 잘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미국에서 우리가 살고 있으면서 그래도 우리가 한국에 사는 것보다 좀 더 장점이 있고 가치가 있다면 이제 경제적인 수준은 별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뭐 물론 자연이 참 좋지요. 또 공기도 맑고 동시에 저는 다양성이 아닌가. 여러 민족들이 함께 모여서 다른 문화를 나누고 함께 더불어 사는 것. 그러면서 서로 그 다름을 인정해 주면서 용납하고 서로 배우는 모습. 다양한 음식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언어가 있어요. 다양한 풍습들이 있습니다. 함께 배우고 나누려고 하는 그 열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곳이 바로 미국이에요. 서로 경계하고 무시하고 거절하는 인종차별은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파괴하는 악한 것이다 라고 우리는 분명히 선포할 수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3절에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서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으로 돌아오리라. 이 구절이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으로 우리가 해석하면서 풀어보면은 예수님께서 오시고 나셔서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된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새로운 이스라엘이 세워질 것이다. 새로운 이스라엘이 뭡니까? 더 이상 어떤 그 혈통의 이스라엘은 사라진 거예요. 이제는 새로운 이스라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공동체, 즉 교회를 의미한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해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시작된 교회가 회복된 공동체, 회복된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지금 돌아온다,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라는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어떤 곳이 되어야 되는가를 깨닫게 돼요. 바로 교회는 돌아오는 곳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갔던 자들이 다시 돌아오는 곳이, 지치고 방황했던 사람들이 돌아오는 곳이, 사탄 마귀의 공격 속에서 살아남은 자들이 돌아와서 다시 안식을 취하고 다시 힘을 얻고 나아가 싸워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런 장소가 베풀어지는 장소가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에요. 집이라고 하는 것은 여행 갔다가 돌아와서 휴식하는 곳입니다. 편안한 곳이. 교회는 바로 돌아오는 곳이에요. 쉬는 곳이. 모든 영혼들을 용납해주고 품어주고 안식을 베푸는 곳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서로 평가하고 판단하고 차별하고 구별하고 가르고 나누는 곳이 된다면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누구든지 돌아와서 안식하고 또 쉴 수 있는 영적인 둥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새 둥지의 특징이 뭡니까? 새들이 그것을 보면은 이게 아주 부드러운 풀과 그걸 동그랗게 만들어 놓고 자기의 솜털을 뽑아가지고 깃털을 뽑아가지고 거기에 따뜻하게 부드럽게 만든 다음에 거기 알을 낳고 부화를 해서 새끼를 키우는 곳이, 교회는 그러한 곳이 따뜻한 곳이, 부드러운 곳이, 품어줄 수 있는 곳이, 삐쭉삐쭉 가시가 있고 모난 곳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끔 보면 교회에 삐쭉삐쭉 모난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때문에 교회들이 힘들어하고 영혼들이 상처를 받고 또 시험이 들어서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분란이 나고 깨지고 터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방해하는 그런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물론 우리가 그런 모나운 마음들 갖고 있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에 그 뜨거움 속에 우리의 마음이 녹아짐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한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고 깃털처럼 따뜻한 마음으로 충만하게 되면서 이곳에 영혼을 품고 영혼을 살리는 역사가 이 제단 안에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제단을 만들어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솜털같이 따뜻한가, 우리 교회가 영혼의 둥지가 되어 있는가 한번 확인해 보시고 내가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반전의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의 삶이 어떻게 사는 것인가 한번 질문해 보시고 스스로 대답해 보시고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이 땅에 오셔서 반전의 역사를 이루신 주님, 죽음에서 생명을 이루어내시고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예수님과 함께 죽음으로 우리 가운데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평화를 이 땅에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평화, 가정과 교회와 우리의 사회 속에 평화를 이룰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평화를 이루는 한 날이 될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